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크리스마스와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 날이고 오늘이 이제 이브죠. 좀 전에 잠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정숙자매님 생일은 주인공이 정숙자매님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원래 크리스마스라는 게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라고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의 그 너무 나쁜 가르침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걸 꺼리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요즘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다 해가지고 생일의 주인공을 빼버렸습니다. 생일 잔치날 선물은 나눠 갔는데 생일의 주인공은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축제로 사람들만의 축제로 지금 이렇게 변화된 그런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 노집사님 그 병원 거기 홀에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도 그렇고 그 유대인 그 마노라라는 그 뭐죠, 초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것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은 이 병원이 유대인과 관련된 있다는 뜻이냐? 제가 옆에 성민이가 있길래 성민이한테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병원은 기독교든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다 appreciate 한다, 그 뜻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저기 유대인 초가 왜 저기 있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뜻이라고 하더군요. 자, 그런 우리가 시대를 좀 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크리스마스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God the Father,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처녀의 몸을 통해서 보내신 거를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셔서,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의 계시라는 표현도 쓰죠. 성령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생명이 돼요. 성령님의 계시가 있으면 생명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보니까 이 지금 누가복음 2장의 본문 상황은요, 구약입니다. 신약 성경에 적혀 있다고 신약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다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 지금 상황은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 어머니도 정결례를 드리고 할례를 받고 구약의 율법에 충실하게 행동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구약의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성령 하나님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자신의 사람인 시므온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 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서 항상 원칙이 있고 예외가 좀 있죠. 원칙은 담배를 많이 피면은 폐암에 걸려서 죽기 쉽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하루 담배 3가씩 폈는데 95세까지 사셨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예외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세요? 우리 할머니는 담자도 평생을 안 했는데 30세에 폐암으로 가셨어. 이것도 예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칙이 있고 항상 예외가 존재해서 예외는 원칙이 맞다는 것을 프루브하는 도구가 되는 거지 원칙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시작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용한 음성이에요. 근데 가끔 예외를 쓰세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처럼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오늘부터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장 25절 보시면요.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뭐였냐면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구약 성도인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더라라는 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패시지,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패시지인데 성령님이 지금 많이 등장하는 걸 보시게 되는데 26절 보세요. 그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에게 기름을 부었었는데 특별히 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분이 유대인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이분의 하신 일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쳐서 동시에 이방인의 구원자까지 되신 것이지 그리스도란 단어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즉 왕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건데 그가 너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예전에 다윗 시대 같이 그런 놀라운 시대를 허락하겠다라는 그 계시가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므온이라고는 이 노인에게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온다 라는 놀라운 계시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오늘 당장 1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50년 뒤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지금 사이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뜻이지, 예수님의 imminence of Jesus Christ라는 뜻은 아무런 반드시 그 전에 일어나야 될 어떤 사건이 없다라는 뜻이고, 꼭 우리 죽음처럼 우리가 80년 뒤에 죽을 수도 있지만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죽기 위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imminence of Jesus Christ라는 뜻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자매님이 나타나가지고 밤에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말 주셨다면 이건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무 엄청난 얘기를 너무 아닌 것처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엄청난 계시고 엄청난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써놓으니까 우리도 평범하게 써놨으니까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 하고 넘어가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가 시므온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에게 계시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길 지금 엄청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온다라는 것은 이건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도 모르고 사두개인도 모르고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의 회장도 모르고 소위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와, 이런 계시를 성령님께서 자신의 사람에게 지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는 것이 계시됐는데 그 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장면이 25절에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여러분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게 나의 위로야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타이틀이죠. 예를 들어서 저기 정지현 자매님이 있는데 그녀는 나의 위로야라고 우리 정 집사님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나는 딴 위로 필요 없고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모든 상황이 위로가 되는 건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어나더 타이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26절의 그리스도. 26절의 그리스도,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위로인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3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구원. 이 사람이 나의 구원이야 라는 말은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어느 어떤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니까 이것도 엄청난 말인 거죠. 이스라엘 위로 주의 구원 그리스도. 이분을 지금 구약 성도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을 간절히 뵙길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당시에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사람 한 명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명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 사람을 왜 찍어서 이 사람에게 이 계시를 주셨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마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스페셜 프리빌리지를 주고 그 프리빌리지를 통해서 스페셜 서비스, 특별한 봉사를 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뭐라고 할까,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그 원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되게 똑똑하니까 해주나 보다. 저 사람은 엄청 부자니까 해주나 보다. 뭐 이런 게 사람은 이런 게 있거든요. 저 사람이 전공이 화학과 나왔으니까 화학 관련 일에 쓰실래나 보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얻으시는데, 항상 보면 학위도 없고 그닥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한 무슨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시골의 한 필부, 시골의 한 어떤 그냥 너무 평범해서 사실은 보통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한테도 기회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솔직히 여기 뉴저지에 사는 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뭐 중에 또 아는 분들 계시겠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 지구 한 구석에 여기에 살고 있는 거 누가 압니까? 근데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돈 많습니까? 많은 분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거나 돈이 많든지 뭐 대단한 학벌을 가졌든지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조건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그에게 자신의 계시를 주시고 이 사람은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보신다고 말할 때 그 외모라는 거는 그 학벌, 성격, 뭐 집안 이런 걸 안 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진짜 얼굴 외모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안 예뻐도 된다. 그것도 포함을 하겠지만 외모를 안 보신단 말은 안 예뻐도 된다는 뜻이라기보다 그가 뭐 예쁘건 안 예쁘건 돈이 많건 없건 뭐 학벌이 좋건 집안이 좋건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위가 있건 없건 이런 거 아무 상관 안 하시. 소위 사람들이 중요시하고 막 갖고 싶어하는 거 있죠. 막 디올백이 많건 안 많건 이런 거 상관 안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가 아닐까요? 그 앞에 조건, 나와 있는 조건은 세 가지였어요. 뭐였습니까? 그가 의로운 자였다고, 의롭고라고 돼 있죠. 그리고 독실하다고 돼 있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돼 있습니다. 이 의롭다는 뜻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는 의롭다는 단어를 들으면 언제나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우리에게 주셨던 전가된 의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 죽기 전이잖아요. 의롭다고 말할 때 보통 여러분과 제가 아는 그 의롭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약속을 하면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뭐 마트에서 내가 100불 냈는데 사실 50불 거슬러 줘야 되는데 나한테 200불을 거슬러 줄 때 도로 가서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고, 아싸 오늘 제손 이게 아니라 이거 내가 받을 돈이니까 그냥 가서 돌려주고, 이런 거 있죠. 의롭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영어 제가 찾아봤더니 one who upholds the customs and norms of behavior.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norms, 기준이 뭐가, 기준은 보통 사람 생각하는 기준은 남편은 아내에게 충실해야 되는 게 놈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해야 되는 게 놈이니까. 그리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맞는 거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놈이잖아. 이 놈을 upholds the customs and norms behavior that make for a well-ordered, civilized society.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제 well-ordered, 아주 질서 있고 civilized society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여기 시속 70마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누가 보든 안 보든 70마일이라고 지키고, 이런 사람 있죠. 스탑사인 있으면 그냥 지키고, 외국 그래야 되는데 경찰 없는데 그냥 가, 이렇게 아니고 그냥 그 소위 말해서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독실하다. 독실하다가 뭔가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영어로 devout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을 찾아봤더니 God 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해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God fearing. 그래서 제리 바인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cautious.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cautious. 항상 주의를 하겠죠. 이게 막 cautious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동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careful as to the realization of the presence and claims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진짜로 믿으니까 careful한 거죠. 사람에게 어떻게 잘 밉보일까봐 막 욕먹을까봐 이렇게 careful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careful한 사람, 그 devout, 이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한마디로 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겠네요, 그죠? 근데 이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왜 이 사람에게 이런 계시를 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의 마음이 순수한 자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되게 친밀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한마디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주 이스라엘의 위로를 정말 기다리던 사람.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렇게 안 기다렸어요. 왜 안 기다렸을까요? 이미 다른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위로를 받고 있어가지고 나는 굳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도 그닥 기다리지 않고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빨리 쫓아가서 죽이려고. 왜냐하면 이 왕이라는 자가 자라서 왕이 되면 내가 왕자를 뺏길까 봐 죽이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해요. 성경은 박사긴 한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란 것도 줄줄줄줄 다 암송까지 하고 있었는데 성경 읽동을 100번, 150번 했겠죠. 성경을 엄청 잘 알고, 그들은 또 스크라이브였으니까 아까 김일우 쌤이 쓴다 그랬었는데 아마 쓴 것도 수백 번 썼을 거예요. 수백 번 쓰고 수백 번 읽어가지고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 시몬이 있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는 없었으니까 알기만 했지 거기 찾아가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때에 성령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갖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때로 이렇게 그 마음이 합당한 자에게 특별한 계시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요즘 시대에도 그럽니다. 아주 일반적이진 않지만 예외적으로 자신을 계시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일반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용한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해마다 성경 일독을 하시라고 권하는 이유는 그거 빨리 끝내고 숙제 끝내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 매일매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매일 어떤 날은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어떤 날은. 그렇지만 매일 그거에 이렇게 다가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다가오게 하시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라고. 그러니까 이건 매일 읽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루 바빠서 빠질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날은 다시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용한 주의 음성은 성령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견디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위로는 감옥에서 풀려나야 위로가 되죠.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나야 위로가 되고요. 어떤 엄청난 힘든 상황이 온 사람은 그 상황이 해결돼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찬송을 불렀단 말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이라도 찬송을 불러야지 그래야 살 수 있어. 찬송을 불러야 힘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불렀다고 생각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그 안에 있지만 와, 이게 하나님이 진짜 나랑 함께 있네.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안에서 막 부르실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노래라도 불러야 돼. 그래야 나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부른 거 아닐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노래라도 찬양이라도 불러야지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시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싶어요.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목사님은 난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 요즘 별로 안 한다고 하시는데 괜찮아. 그런 거 요즘 안 하시면 하여튼 간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내가 성경 읽게 하는 그 4장 중에 한 구절, 한 단어, 한 패시지를 통해서 주님 제게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제가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 캄캄한 암흑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갖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더 캄캄한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이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령의 사람들 중에 하나로 발견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2장 27절에 이것도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보세요.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이거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코스코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사실 엄청난 말이거든요.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갔단 말.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냥 그러나 보지, 옛날에 그러나 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갔대요. 그날따라 오늘 성전을 원래 내가 매일 1시에 가는데 오늘은 11시에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 생각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었다면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갔단 말은 오늘 그냥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간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성전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둘 다 가능하죠. 어쨌거나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침 하필이면 우연히 아이의 양신, 예수님의 양신이 엄마 아빠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오늘도 누가 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하나 보네 하고 넘어갈 수 매일 있었을걸요 아마. 그런데 28절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왜 남의 아이를 팔에 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왜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볼 거다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지금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알아차렸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차리죠? 왠지 그렇게 생겼습니까? 저희 동네에 한 사모님이, 그게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여대생 시절에 딱 무슨 어느 교회 전도사님인데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하고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그걸 듣고 하나님이 진짜 그런 것도 알려주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저 사람이 다우 하셨을 수도 있고, 요즘은 일반적으로 안 그러지만, 아니면 그분이 참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겨서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른다.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지금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 들에 목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라 해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구유에 누가 아기를 놓고 가봤더니 진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봤잖아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들은 이 표적을 보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 시므온은 지금 아무 표적도 없이 맨날 수많은 아이들이 성전에 지금 할례받으러 올 건데 딱 보자마자 알았다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구유에 누워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굉장히 놀라운 그 진리가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적혀있는 거죠. 시므온아, 바로 이 이야기다. 옆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고, 그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네가 계속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야 라고, 네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여기 있다 라고 아마 속에서 뭔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에 있었죠. 사무엘기 보시면 그때 왕이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주세요 하나님께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이 내가 그들이 왕인 게 싫어서 저거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나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진짜로. 나는 미집트도 왕이 있고 아시리아도 왕이 있고 다 왕인데 우리만 왕이 없어요. 왕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왕이 이렇게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지금은 막 알아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해서 진짜 왕이 필요해서 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내가 그들을 다스리는 걸 싫어해서 저러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아마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왕이 필요해서 달라는 거였어요 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자신의 그 왕을 달라고 할 때 진짜 속마음이 뭔지 본인이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 주셔야 아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 주실 때 내가 사실은 왕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인 걸 내가 싫어하고 있었네 라는 걸 깨달을 때 무너지고 회개를 하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자,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사무엘 시대에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긴 주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 바로 옆에서 귀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식으로 그때 대화를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무엘이 여러 사람들 중에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보라.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첫 번째 주는 왕이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시니까 다른 사람은 다 사울이 왕인지 모르는데 사무엘만 알았잖아요.
그때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시므온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로 조금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지 여기서 뭔가를 접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너무 어려워요. 분별력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약점 분석을 합니다. 이럴 때 아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장점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단점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 보고 이렇게 해서 단점 보고 장점과 단점 막 비교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제 경영학에서 가르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것도 사실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별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그 강약점 분석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분별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마 옆에서 속삭였겠죠. 저 사람이야 라고, 저 악이야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금도 확실한 것은 이런 신비하고 막 너무 기적과 같은 방식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구나. 시므온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면 나한테도 해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이나 막 제사장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으면 나도 일단 제사장까지 올라가야 되나 보네. 하나님이 특별하게 알려주시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낙담을 줄 수가 있는데 시므온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은 나도 가능하다는 얘기네. 나도 오늘 밤에 설거지 하다가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네. 내 마음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다면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는 거 여기에만 초점을 하면 되겠네. 이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건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리로 가야 할지 저리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서 멈춰야 될지 가던 길을 밀어붙여야 될지 모르겠을 때 성령님이 알려주시겠구나. 지금도 성경이 사실 맞다면 내가 붙잡는 것만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이 목사님 내려놓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그 목장 모임에서 물으셨어. 내려놓는 게 무슨 뜻이죠? 내려놓으라는 책도 있잖아요. 내려놓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희 알기 쉬운 용어로 하면 이거예요.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내려놓는 건 뭔가 멋있잖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내 선에서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포기할게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알려만 주세요. 따라갈 테니까. 내려놓는 거의 정확한 정의는 제가 생각할 땐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만 놓으면 내가 내 원함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막 이런 시므온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제 뜻을 포기하기 원합니다. 제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장 34절 35절에 또 하나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여기서 막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을 막 세울 거다. 많은 사람을 막 부자로 만들어 줄 거다. 많은 사람을 막 축복을 줄 거다. 이래야 애 엄마가 기분이 좋을 겁니까? 근데 여러분이 애를 낳는데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할 거야.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이상한 말 아닙니까? 근데 넘어지게만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넘어뜨리실 때는 세우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넘어진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서는 이 사람들이 있고, 넘어진 김에 누워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면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넘어졌으니까 이제 비방을 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비방을 하고,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리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리. 아까 그것처럼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착한 사람이고 싶은데, 착한 사람 척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착한 사람 척 해놨는데 하나님이 막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버리시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미워하지? 왜냐하면 자꾸 나는 착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잘 포장을 해놔야겠는데 자꾸 속마음을 드러내버리시니, 내가 별것도 아니고 한심하고 욕심도 많고 질투의 화신이며 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고, 사실 이런 거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계속 속이다가 포장을 잘 해놨는데 자꾸 막 드러내버리니까 미움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세리와 창녀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이들은 가릴 게 없어. 이미 충분한 죄를 지어가지고 그냥 미움만 받는데 예수님이 막 받아주니까 와, 너무 좋아. 이분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가 이런 죄도 끊고 해야겠는데, 나 더 이상 세리도 안 할래, 더 이상 창녀짓도 안 할래, 그러면서 이들은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도덕적인 척, 종교적인 척, 믿음이 좋은 척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서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질 않으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은.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 날 자꾸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보리를 막 따먹으면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 그거 막 바리새인들이 확 걸려 넘어져. 바리새인들이 우리 반대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못 전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어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했으니까 그분을 비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데, 그 넘어져서 멸망하게 하려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지금 잘못된 게 서 있으니까 그걸 넘어뜨려 줘야 새로운 거 제대로 세울 수 있으니까 넘어뜨리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기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넘어져서 본인의 자를 깨닫고 제대로 세워지기를 택하는 대신에 그냥 넘어진 채로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비방을 하게 되니,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책 제목이, 저는 그 책 제목이 참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뭐냐면 The Bumps, 범프 아시죠? 왜 차 길 가다가 속도 많이 못 내게 하려고 그 과속 방지턱 같은 게 범프인 것 같아요. The bumps are what you climb on. 이런 제목이 있어요. 책 제목. 워런 윌스피라는 분이 썼는데, 범프가 있는 거는 거기에 넘어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거 밟고 올라서게 더 높은 곳에, 그게 범프의 목적이야, 이렇게 한마디로 쓴 거죠. 그래서 the bumps are what you climb on. 넘어지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거 밟고 올라서라고 범프를 주는 거야, 그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반대말이 뭐냐? 범프는 네가 밟고 올라서게 하려고 주는 거야. 근데 넘어지게 하지 않으려면, 넘어지다가 영어로 뭐야? fall이야?
trip over? 뭘까? 라고 했더니 걔가 이렇게 해야 돼요. The bumps are not what you stumble over.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stumble over랑 trip over랑 차이가 뭐야?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 하는데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범프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범스를 하시는 이유는 그거에 걸려 넘어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것만 하면 넘어질 수 있어. 너 때문에 지금 너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세상 탓이야. 저 사람 탓이고 저 사람 탓이고 다 저 사람들 탓이야. 라고 이 세상의 철학과 사탄은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걔네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근데 너 넘어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이게 서 있으면 제대로 못 세워. 그러니까 이거 넘어지게 한 이유는 네가 밟고 일어서게 하려고 주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넘어져야 반드시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어떤 이에게는 비방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진 채로 막 너 탓이야라고 비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제대로 일어설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낸다 라는 놀라운 계시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요 범프들을 그렇게 만납니다. 건강의 범프, 돈 문제라는 범프, 그리고요 저는 이런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더라고요. 뭐냐면 주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 형 마음에 안 들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이해가십니까? 나 같으면 저 사람을 축복해 주지. 이 사람은 축복 안 해. 나 같으면 야, 저 빨리 죽어야지 저런 놈은. 왜 저 사람 저렇게 오래 살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거 뭐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세상에 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주님이 무척 사랑하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무척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채 피지도 못한 채 시들어버리는 걸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나는 여기서 어떤 법칙도 발견을 못하겠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없다는 뜻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상황도 만나고요.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 나도 모르는 내 속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요. 너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마음에 들거나 안 들면 그걸 말할 처지가 아니야. 너는 그냥 흙이야. 흙먼지. 너가 나의 경영의 컨설턴트가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실 때 아멘 하게 되는 거죠. 욥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걸 주시고 왜 저런 걸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뭐 암사슴의 새끼가 언제 태어나는지 아냐 이거 왜 그런지 아냐 질문이 수백 개 던져질 때 아무것도 대답을 못했죠. 그때 야 이런 간단한 것도 모르면서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주는 환경이 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욥은 본인이 어려웠던 그 몸의 병이 낫기도 전에 자식들이 여전히 죽어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재물은 다 뺏겨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주 옆에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는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범프를 주시지 않고 도로 세우기 위해서 주셨음을 욥이 의로운 자였으나 여전히 교만한 자였음을 하나님께서 굳이 보여주시고 그걸 깨트려 주시고 제대로 축복해 주시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제대로 된 걸 좋아하시는구나.
본인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속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고 그를 참된 성령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think about it 하십시오. 크리스마스 때는 성령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셨구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셨던 것이 크리스마스였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사람은 왜 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왜 죽이시고, 나는 당신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는 당신은 결코 불의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전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제게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성령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크리스마스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조금 살펴봤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진짜 넘어질 것 같은 일들이 질비하지만 주님, 제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 그 사랑 진실해 결코 실패는 없네. 나 무엇하든지 그 사랑 외면했으나 나 무릎 꿇을 때 내 죄악 주께 고백해 다 사라졌도다. 예수님 구름 몰아내셨네. 날마다 주 나를 지켜주시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네. 위대한 주 사랑 때때로 하늘 위에 구름이 일어나 내 주를 뵐 수 없어서 나 의심했으니 저 긍휼하신 주께서 내 절망 취하니 구름 갈라지고 거기 주님이 보였네. 예수님 구름 몰아내셨네. 날마다 주 나를 지켜주시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네. 위대한 주 사랑. 3절입니다. 슬픔의 구름 위로 내 머리를 덮을 때 내 삶이 형편없어 나 메말랐을 때 내 슬픔 주께 드리니 헛되지 않으리. 주님의 소망 비겐뒤 햇빛과 같도다. 예수님 구름 몰아내셨네. 날마다 주 나를 지켜주시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네. 위대한 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게 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을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시라고 주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셔도 됩니다. 4절입니다. 거룩한 예수 사랑 나는 노래하리. 가난한 나의 삶 속에 따뜻한 돌보심 풍랑도 순종케 하는 뛰어난 주 사랑 잠잠하라 주 말할 때 구름 다 거쳤네. 예수님 구름 몰아내셨네. 아주 나를 지켜주시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네. 위대한 주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슬픔의 구름 일어 내 머리를 덮을 때, 내 삶이 형편없어 나 메말랐을 때, 내 슬픔 주께 드리니 헛되지 않으리. 주님의 소망 비겐디 햇빛과 같도다. 여기 이 찬송가 가사는 내 슬픔을 주께 드렸더니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 고백하고 드릴 때 주님이 거두어 가실 수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만 알았던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그리 많지 않아서 저희가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친히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종교의 행위에 만족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령님의 사람들로 발견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